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준비된 죽음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죽음도 있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고랄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너무나 큰 슬픔과 아픔에 놓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 꼭 죽음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내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갑자기 몰려오면 그 충격과 그 어떤 힘들다 하는 것은 오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고, 평소에는 용기도 넘치고, 평소에는 이 평정심을 잘 유지한다고 자부했던 우리들도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면 억울한 마음이 막 생기고, 분노도 막 여러분 생기고요, 나를 자책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Why me? 그러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서 얼마나 제자들이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요, 조금 전의 기적은 온데간데 없이 갑작스러운 폭풍이 이 제자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폭풍을 이겨내보고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이것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음을 기다려야 하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제자들이 겪는 고난, 그들의 인생 폭풍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고난, 인생 폭풍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세 가지의 인생 폭풍이 느껴졌습니다. 우선 어떤 모습이 있을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영적 폭풍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 곁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났다고 느껴졌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느껴졌을 때, 그때 다가오는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요, 신앙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면 혹은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우리는 이런 영적 폭풍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심이 얼마나 내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이 평안하고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고 남편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될 때에는 이 신앙심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심이 얼마나 내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 삶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었는가는 예수님이 내 곁에 안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영적 폭풍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겪고 있는 이 폭풍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은 현실의 폭풍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는요, 실제적인 폭풍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폭풍을 만난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뉴스에서 어디 저 먼 나라에 이런 폭풍이 다가왔다 뉴스를 듣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폭풍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도 늘 이와 같은 폭풍을 마주하곤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폭풍을 만날 수 있죠. 또 진학과 취업 또는 이직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다 보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을 교육하다 보면 자녀들로부터 느껴지는 허망감 또는 막막함, 이런 폭풍을 우리는 뜻하지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잃어버려서 수술을 해야만 되는 이런 두려움, 여러분, 이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폭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적인 폭풍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겪고 있는 폭풍은 어떤 모습일까? 세 번째는요, 마음의 폭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몸, 마음,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 전한 적 있죠.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섬세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게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이 마음에 이 아픔이 오면은요, 약이 참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 또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다가오는 외로움과 우울감, 고독감, 믿고 함께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외도했을 때에 느껴지는 그 무너지는 감정, 남과 비교할 때 찾아오는 이 열등감과 시기심.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길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훅 내 마음에 들어오는 허무함과 역시 우울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요, 다양한 질병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구나, 진짜 뭐라고 할까요? 이 튼튼하지 못하구나, 너무나 금방 깨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의 폭풍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닥뜨린 폭풍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폭풍, 그리고 현실의 폭풍, 또 마음의 폭풍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신앙인들의 궁금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다양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여기에 우리의 궁금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게 첫 번째 목적일 것이지만 2번, 3번, 4번으로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이유도 좀 뒤쪽에 가면 충분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인생 폭풍을 예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될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폭풍은 똑같지 않아요. 누구는 영적인 폭풍, 누구는 현실의 폭풍, 누구는 이 마음의 폭풍을 겪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담임 목사로서의 감사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도우심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영적 폭풍을 향한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폭풍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폭풍을 겪고 있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거나 무관심하게 지나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영적 폭풍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져서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감정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충분히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요 이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려면 그 거리가 약 12km 정도를 가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를 저어가지고 한 10여리쯤 갔다고 하는 것은 뭐 옛날 여러분 배를 노를 저어갈 때 일직선으로 똑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뭐 조금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가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거의 바다 한가운데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폭풍을 만났으니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진할 수도 없는 여러분 어려움 한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평소의 경험과 노하우를 동원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아무리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사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을 때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교만해서요 평상시에는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아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 또한 삶의 지식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뭐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주님이 그렇게 일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이 영적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친히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또한 마음의 폭풍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마음의 폭풍을 향한 예수님의 도우심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따라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위로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증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언제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면은요, 그 상대방은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관계 속에서도. 아는 관계면 2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친한 관계, 뭔가 깊은 관계가 있으면 3번, 4번, 5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주는 것은 누구나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지만, 많은 경우에 가족일지라도 있잖아요. 어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자꾸 나만 좀 사랑해달라,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다른 가족들이 언젠가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찬양까지 여러분 나왔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게 원래 찬양인데요, 이게 얼마나 국민적인 노래가 됐는지, 하나님, 태초 이런 말만 살짝 바꾼 다음에 유치원이 됐든 전 국민이 다 부르는 노래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 했으면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하면 좋아합니까? 반대로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요, 이 노래가 히트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될 그 존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시다. 맞아요. 우리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지나온 어제의 시간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이 현재에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앞으로 다가올 여러분 미래의 시간, 내일의 시간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기대고 소망을 해도 부담감 1도 느끼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넉넉함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 마음의 폭풍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정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에 마음의 폭풍을 이겨내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폭풍,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같이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이와 같이 명쾌한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신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증거하고 싶어서 주일이 언제 돌아오나, 수요일 금요일 새벽 시간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면 여러분들 다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한 번 더, 너희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려던 땅에 결국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최후의 승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승자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자, 최후의 승리자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인류는요,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도 결국 죽었구나.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겨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여러분, 현실적인 여러분 폭풍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도와주시고 충분히 구원해 주실 최후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 폭풍이, 현실적인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요새 날씨가 이상해져서 태풍도 우리나라에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번 지나갈 때 보세요.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딱 지나가고 나서 밖에 나가보면 얼마나 그 하늘이 파랗고 좋은지, 폭풍 후에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 하늘과 자연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정말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시면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게 하신다. 분명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현실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분명 뭐라고 할까요? 이 영적 폭풍 속에 내 육신은 멀쩡하고 내 삶은 안정되어 있는데 영적인 폭풍 속에 계시는 성도님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마음의 폭풍 속에 정말 다양한 감정이 휘몰아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폭풍을 만나서 진짜 힘들다,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군가에게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누군가에는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다양한 인생 폭풍 속에 정말 정확하고도 확실한 은혜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니 두려워 말아라. 너희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도우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명문대학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외국계 대기업의 임원 출신이신 어느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에게는 일제 승용차가 있었고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통장에는 3억 이렇게 돈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분이 마주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퇴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퇴직 이후에 이분이 5억을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3억 5천만 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퇴직에 대한 폭풍과 그리고 5억을 대출받아 3억 5천을 날린 그 폭풍이 이분에게는 다가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분에게는 아직도 남은 게 많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강남의 아파트. 뭐 그렇게 대출받아서 날리긴 했지만 아내 통장에 3억, 뭐 일제 승용차. 하여튼 남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이 폭풍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아내와 두 자녀들요 수면대로 잠들게 한 다음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뉴스를 제가 과거에 접했을 때 이 인생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안타까움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어떤 이 인생의 현실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요 암에 걸린 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순탄하게 수술을 마치고 26번의 방사선 치료까지 무사히 마친 분입니다. 그런데 26번의 방사선 치료가 끝나던 날, 그날 좀 일이 생긴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게 이 암을 수술했던 부위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 비교했을 때 3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는데 그분이 여성이었거든요. 그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보면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겪었던 그 통증보다 아마 한 5배는 아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통증을 느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병원에 쫓아갔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항생제, 기타 등등의 약을 먹었지만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부풀어 오른 것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낙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이 고통을 느끼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분이 그래도 이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시니까 이 마지막 시간 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도 기도한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신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막 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니까 계속해서 회개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과거에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눈을 떴는데 3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겁니다. 와, 벌써 3시간이 지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이 집사님이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더래요. 통증은 그대로고 부풀어 오른 것은 그대로인데 먼저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의 평안. 그래서요, 그분의 통증은 그대로고 부풀어 오른 것은 그대로지만 그렇게 그날 오랜 시간의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그래, 내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다, 이게 떠오르더래요. 그래, 어제 내가 얼마나 새벽 회개 기도를 많이 했냐. 그래,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내가 그동안 말씀드린 게 있으니 뭔가 좀 변화된 실천을 해보자 하는 마음속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요, 눈을 떴으니 일어나서 그래도 새벽 기도회를 나가려고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새벽에 이 암 수술했던 그 부위가 부풀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 상처 부위에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또 119를 부를 법한데, 근데 이분이 참 감사하게도 신기하게도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어제의 그 마음이 떠오르면서 주님하고 기도하는데, 이때 그분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냐 하면,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벽 기도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냥 그 방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우리 같으면 너무나 참 두렵고 무서울 법한데, 그렇게 상처 부위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데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렇게 흐르던 피가 슬슬 멈추기 시작하고 통증도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고 부풀어 올랐던 이 부위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피가 그치고 고통이 멈추고 그리고 이 붓기도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심하게 듣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날을 지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또 의사 선생님에게 이 진료를 받아보았더니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환자분 다 나았습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그분이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 집사님의 실제 여러분 간증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참 도전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기억이 나서 돌아보니, 그렇구나, 네가 가려던 땅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구나. 오늘의 말씀이 과거의 그 집사님에게도 이루어졌고요. 여러분, 내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의 폭풍이 정말 지나가고 멈추고 하나님이 결국 나로 하여금 가려고 하던 땅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폭풍, 또 마음의 폭풍, 현실의 폭풍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때로는 나에게 내니 두려워 말아라, 때로는 나에게 너희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폭풍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